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한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말씀과 기도네요. 말씀과 기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계셨던 동안에는 친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기도의 그 샘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숙지하면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한 그들로 인해서 장래의 성도가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한다 그러면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연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참된 가치 발견을 위해서 기도하라.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죠? 보통은 이제 자신의 건강이라든가 노년 생활에 안정된 생활의 보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든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사회가 지금 불신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가치 발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가 진정한 가치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귀영화, 황금덩어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정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주는 그 가치, 밸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용대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도 있나 봐요. 이렇게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또 이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써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읽고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래도 인생의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 또 기력이 빠지고 자기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체념보다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인간성 회복 또 참된 가치 발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단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중학교로 올라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도 단계가 있는데 먹는 거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모든 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이제 편식을 많이 하죠. 그랬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또 먹는 거에 대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장년이 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편식하고 먹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 장년이 돼서는 은퇴할 나이가 돼서는 사회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정리할 나이가 되면은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인생의 모든 것이 단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뭐 불을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이래서 한 번에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은 말씀이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단계를 밟게 된단 말이에요. 단계를. 어린애가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그 성숙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이 장자크 루소가 있습니다. 이 루소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에밀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갓난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5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능적인 욕구를 구하는 시기, 욕구를 구하는 시기. 두 번째는 아동 시기. 세 번째는 소년기고, 네 번째는 청년기, 제2의 탄생에 해당하는 청년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생활을 수립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내적 자유를 얻는 완성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인간 성장의 그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에 일련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신앙에도 일정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33절에서 로마의 총독인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4절에서 이렇게 총독에게 예리하게 되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빌라도야, 너는 소문을 듣고 내게 하는 소리냐 아니면 너의 경험에서 하는 소리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적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8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신앙의 단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다 고백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세례도 받을 수가 있고 직분들 받을 수가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만약에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탁인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경험적 신앙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치는 신앙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었느냐 하는 거죠. 경험되었느냐. 그냥 막연히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 귀한 것이 있나 보다, 그것이 도덕적인 건가 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만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체험적 신앙을 갖는 사람하고, 체험적이고 경험적 신앙을 갖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듣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단계 첫 번째, 듣는 신앙. 신앙의 초보적 단계로서는 이 듣는 신앙을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그 옛날에 아주 옛날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시대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진일보한 신앙의 단계로서 경험적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을 때
깨닫고 느끼고 반성하는 확고한 지식을 확립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어떤 소년이 섬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거기서 책 한 권 가지고서 뭐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 섬마을 소년이 어떻게 어느 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먼 친척이 사는 서울로 여행을 오게 됐다. 서울에 와서 종로, 울지로, 청계천 뭐 이렇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고 뭐 강남에도 가보고 압구정동도 가보고 요즘 핫하게 뭐 뜬다는 동네 성수동도 가보고 뭐 익선동도 가보고 연남동도 가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섬마을에서 책 한 권 가지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의 생각에 불과했구나. 섬마을 소녀는 경험의 단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나 신학을 단순히 이 학위나 공부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지식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빵을 보고 빵집에서 베이커리에서 빵을 보고서 야, 참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먹어봤을 때 진정한 맛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 때 그 꽃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꽃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꽃의 향기나 빛깔을 직접 맡고 보았을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 생활에 대한 체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구약 성경 시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2편 2절, 시편 42편 2절 말씀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성경 찾아서 밑줄 그시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욥기서 23편 3절에 보면은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이렇게 간절한 외침을 했습니다. 자, 신앙의 단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것이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듣는 신앙, 듣는 신앙까지도 또 못 간 사람은 더 문제겠죠. 단순히 이렇게 듣는 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 체험을 해라. 그리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1단계입니까? 1단계 듣는 신앙입니까? 2단계 체험적 신앙입니까? 3단계 증거하는 신앙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